내가 할 이야기가 많으면 또 길어질 수도 있지만 虽然是最后了，我要是有些话想说，可能也会长。 그러나 뭘 할 이야기가 없으면 좀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단락이네요. 哎，要是没有什么可说的，这段呢，真就不长。 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나사렛으로 갔는데 在马太福音，我们看到耶稣呢在伯利恒出生，然后去到埃及，又回到这个拿撒勒。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看路加福音呢，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路加福音记录他生在伯利恒，然后上到耶路撒冷，回到加利利。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을 비교해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 복음서가 예수님의 전기는 아니구나. 那通过将马太福音和路加福音进行比较以后，我们得出什么结论呢？就是这个福音书并不是耶稣的传记。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일생 중에서 중요한 거 몇 가지를 이렇게 골라서 자기가 쓰고 싶은 걸 썼지 하나의 연속되는 이야기를 쓰질 않았구나라고 할 수 있죠. 也就是这作者按照耶稣生活中的许多片段，随自己的所愿，随自己所愿挑出一部分来表达， 그래서 而不是说连贯的要把他的整个传记写下来。 옛날부터 그래서 19세기 성경학자들이 가장 추구했던 것이 뭔가 하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전기를 만들어 보자. 19世纪的一些圣经学者呀，就做过这样的尝试，通过福音书要总结出耶稣的传记。 그리고 예수 전 운동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전기 운동, 예수님의 전기 만들기 这个 운동이었는데 运动就被称为耶稣传运动。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전기를 추적해 나가다 那 보니까 通过从这个圣经来这个总结耶稣的传记的时候啊，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자기 예수님의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전기를 그림을 다 그렸단 말이죠. 每个人都随自己意思勾勒出了一个耶稣传来。 그래서 그 그림들을 다 살펴보니까 那去查看他们所勾勒出来的， 예수님의 그림이 된 게 아니라 우물을 보고 우물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 알고 우물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단 말이야. 우물을 바라보고 우물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 바라보고 그렸어. 就是实际上他们勾勒出来的并不是真正耶稣的这个生涯，只是就相当于看着这个景啊，说这里面是应该有耶稣，就看着景画出了耶稣。 그 그림을 그렸으니까 그 그림이 누구 얼굴이 나타나요? 那就是最终他画出来的是谁呀？ 그리고 있는 자기 얼굴이 放在 나타나요. 景里画出了自己的倒影吧。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能理解这个意思是吧？ 예수님의 전기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虽然他们很努力想要编撰出耶稣传来， 근데 결국은 누구 얼굴을 그리느냐? 자기 얼굴을 그릴 정도로 但最终他们勾勒出来的其实是自己的样式。 거기 예수님의 전기에다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상상하는 거 그것들을 다 집어넣더라 把 이거죠. 自己的什么想法呀、主意啊、自己的想象力啊，都放到这里了。 그래서 예수님이 그 뭐라 그래? 그 예수님의 그 전기는 쓸 수 없다라는 걸로 결론이 났죠. 最后得的结论就是不行，只凭着福音书是不能勾勒出耶稣的传记。 복음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전기를 기록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신학적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결론이 내리는 所以 거죠. 结论就是呢，福音书不是耶稣的传记，福音书只是关乎耶稣的神学阐述吧。 39절에 보면 这个信仰告白的一种神学阐述。 그렇지. 39절에 보면 39节，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路加福音2章的39节，约瑟和玛利亚照主的律法办完了一切的事，就回加利利到自己的城拿撒勒去了。 그러면 예수님이 애국 갈 때는 언제일까? 那耶稣什么时候去的埃及呢？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갔다가 동방 박사들이 와야 되니까 다시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그리고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갈릴리로 가는 이 정도가 돼야 이게 추론이 가능하죠. 我们将马太福音记述的和路加福音记述的连贯起来去想的话呢，就是在伯利恒降生，然后呢上到耶路撒冷去行那个礼，是不是？然后又回到了伯利恒，这个时候博士们来了，是不是？然后博士们走了以后，他们去到埃及，
要从埃及再回来去到加利利的拿撒勒去。 근데 여기 지금 만약에 그렇게 상상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누가는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올라간 그 사건들을 다 버려버리고 누가는 네.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간 아니고 그 애굽에 올라갔던 그 네. 모든 걸 다 버려버리고 예루살렘에서 바로 나사렛으로 간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所以照着这个顺序去看的话，路加在这里面放弃了一个资料是什么呢？就是耶稣上到埃及的这个资料，他放弃了，他直接记录就是从伯利恒回到加利利， 40절. 能理解吗？ 40절. 40节，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孩子渐渐长大，强健起来，充满智慧，又有神的恩在他身上。 아기가 자라가는 과정을 묘사한 건 이 뭐라 그래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就描写孩子长大的这个过程啊，只有路加福音描写。 자, 41절. 41节，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每年到逾越节，他父母就上耶路撒冷去。 그 뭐라 그래 이슬람교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성지순례를 해야 되죠. 我们知道伊斯兰看为一生中必须要做的一件事，就是要上到圣地去巡礼。 근데 여기 예루살렘 아니고 유대인들도 어쨌든 간에 매 절기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죠. 而作为这个敬虔的犹太人，他们每个节期都要上到耶路撒冷。 율법에 의하면 이 매 몇 번 예루살렘 올라가게 돼 있는 거 하면 按照律法，一年要去几次呢？ 3번 올라가게 돼 있고 要上3次， 그 3대 절기가 있잖아요. 3大节期， 어떤 거죠? 哪几个？ 6월절, 逾越节，然后 오순절, 五旬节、 그다음에 祝棚节， 초막절, 장막절이죠. 可以，祝 그 棚节。 6월절은 이 출애굽 기념이죠. 逾越节呢是纪念出埃及， 그다음에 오순절은 五旬节呢 시내산 율법 받은 걸 기념해요. 纪念在西乃山领受律法。 초막절은 祝棚节呢 이스라엘의 장막 생활, 광야에서 장막에서 먹고 자고 하던 것에 대한 기념이란 말이에요. 纪念以色列曾在旷野住帐篷的日子。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러한 중요한 사건들을 그 절기에다가 그 대치시켜놨지만 所以就是用这个节期呢来代表以色列历史上的这些重要事件。 근데 농경 사회에서는 그 6월절이 그 각각의 절기가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 那在农耕社会的这个立场来看这个节期，它又代表什么呢？ 6월절은 씨를 뿌리는 그 뭐랄까요? 농경을 시작하는 걸 기념했고 6월절은 逾越节是纪念撒种，纪念劳作开始。 오순절은 五旬节呢， 처음으로 추수할 때를 기념했고 初熟，纪念就是第一次收割， 그래서 우리가 초실절이라고 그러죠. 처음으로 열매 맺는 절기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也叫初十节啊， 맥추절이라고도 하네. 叫麦秋节。 네. 오순절, 맥추절. 맥추절, 칠칠. 초실절, 네. 칠칠절 네. 이게 다 같은 날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五旬节、七七节、初熟节和 초실절, 秋实秋 추실지, 초실절, 秋实节是吧？ 초실절이라고 안 써? 아니 아까 한국말로 어떻게 초 초실절. 초실절. 처음으로 초실- 열매 맺는 아니 이거 초실절가 그 맥추절이에요. 오순절이고 아니 그 칠칠절. 그니 부활 나팔절. 부활 그날 이거 있는 예, 예, 오순절이죠. 오순절. 아니죠. 부활절은 6월절이지. 6월절 뒤에 3일 그거 부활 날이 그거 또 하나 있잖아요. 아 그걸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러긴 한데 그거 이 초시제인 것 같은데. 아니 초실절은 여기 저 오순절하고 같은 날이야. 6월절하고 그러면 똑같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6월절이잖아. 그 6월절 지나고 3일 3일 만에 그 제사장 그 첫 열매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제사 지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초시제인 것 같은데. 나 몰라. 내가 알고 있기로는 초실절하고 6월절하고 아니고 오순절, 초실절, 맥추절, 칠칠절, 나팔절 다 같은 일이야. 麦秋节的有个叫麦秋节的啊，总之啊，
这个节期有好几个名字，现在就是这个初十节是不是这个，我们有点记不太清楚了。照着牧师的理解呢，就是这个，所以有七七节、五旬节、麦秋节、初熟节、初十节都可以。 유월절, 무교절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然后逾越节、无教节期，这都是同一个节期。 맥주 아니고 장막절, 초막절 이런 게 다 똑같은 거예요. 然后帐幕节、祝棚节， 이렇게 3대. 그래서 还有什么收藏节。 그래서 이 오순절은 첫 추수의 첫 번째 추수한 것을 기념하는 所 거고. 以五旬节是纪念什么呢？就庄稼熟的第一批，收割第一批。 초막절은 추수가 다 끝난 걸 기념하는 거예요. 那祝棚节是纪念什么？秋收结束。 그러니까 유월절하고 오순절하고 장막절이 원래는 이스라엘의 역사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지금 전달되어 있지만 所以从我们的立场呢，这几个节期呢，我们是接受的纪念以色列的历史。 그러나 원래는 농경사회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었던 농경사회의 절기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但是我们也要从农耕社会的这个立场去看这几个节期跟他们的这个农作劳作有怎样的关系。 그러니까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지금 그러는 거죠. 因此让他们都到耶路撒冷聚集， 그래서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모여라고 되어 一 있는데 年3次上到耶路撒冷来守节。 옛날에는 그 아무리 뭐해도 인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모일 수 있었겠죠. 以前的人也不多，说一年3次上到耶路撒冷聚集也不成问题。 그러나 지금 지금 이렇게 인구가 많아질 때 날마다 그렇게 모이려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现在地球人口这么多，说这个一年好几次聚也是个事儿。 이슬람도 이제 앞으로 좀 큰 문제야. 伊斯兰以后这也会成问题的， 모든 사람이 다 성지순례를 한번 가야 되니까. 因为所有人都得去圣地巡礼一次。 이슬람 인구가 지금 15억, 20억 정도 되잖아. 伊斯兰人口也得15奔20亿去了。 그럼 20억이 거기 메카를 다 갔다 오려고 그러면 20亿都上到麦加去， 엄청난 문제가 생길 거예요. 这也带来一个很大的问题。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들을 세우겠지. 想必他们也会做一些准备的。 어쨌든 이 사람들이 지금 일주일에 이 엄마 아빠가 예수님의 엄마 아빠가 그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同时在这儿我们看到，每到逾越节呢，这个耶稣的父母就都会上到耶路撒冷。 어린아이들은 안 데리고 가는데 12살 이상이 되면 이제 성년식을 하면서 애들을 데리러 가죠. 孩子呢一般是不带去的，但是长到12岁就给他举行成人仪式，然后要带到耶路撒冷去。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년식을 12살 때 하죠. 犹太人现在也是12岁左右就给举行这 여러분 个 다 12살 成人仪式。 이상이니까 다 성년이 된 거지. 那在座的大家都是12岁以上，所以 그래도 已经是成年 이 了。 절기의 관례를 따라 12살 때 처음으로 예루살렘 올라간 거죠. 那就按着这个规矩啊，这个耶稣12岁的时候呢，第一次上耶路撒冷去了啊。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자주 올라갔네. 按照路加福音的记载的话，耶稣呢也经常上耶路撒冷， 태어나자마자 올라갔고 出生就去过， 유월절 때 12살 때 올라갔고. 12岁去过。 그럼 12살 때만 올라가고 13살 때는 안 올라갔을까? 难道只有12岁去，13岁就不去吗？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지. 圣经虽然没说， 매년 올라갔을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但是我们肯定会得这么想吧，他每年都会去，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는데 都是照着规矩，是吧？按照节期的规矩上去。 43절 43节，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守满了节期，他们回去，孩童耶稣仍旧在耶路撒冷。 이 아이가 이제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做孩子的应该好好听父母的话才行。 이 예수님은 엄마 아빠 안 따라가고 예루살렘 혼자 앉아 있었단 말이지. 这耶稣不肯跟着他爸爸妈妈，然后自己坐在耶路撒冷。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他的父母并不知道， 동행 중에 있는 일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가는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以为他在同行的人中间走了一天的路程，就在亲族和熟识的人中找他。 얼마나 몇 명이나 많이 갔길래 아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갔지? 去到底一次性去了多少人，以至于连孩子不在这群人当中他都不知道。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에 아니고 갈릴리에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멀으니까 既然拿撒勒去耶路撒冷的路途不近， 이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끼리 이렇게 무리지어서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这就不是说自己去或者一家去，而是可能一村的人呐结伴而行，一起去。 그래서 옛날에는 한 아기가 태어나면 그 마을 사람들 전체가 그 아기를 거의 같이 키우죠.
古时候就是这样，一个村子谁家生了一个孩子，基本这个孩子就等于全村一起养他。 엄마 아빠가 어디 나가면 옆집에 아줌마 아까 너 밥 먹었냐? 안 먹었으면 우리 집 와서 먹어라 해서 밥도 주고 막 그러잖아. 村里不就是那样吗？父母出去，比如下地干活了，孩子在家，那邻居家的大婶，你吃饭了吗？来我家吃。 지금은 뭐 그래요. 바로 옆집에 살아도 아파트 바로 옆집에 살아도 애가 굶는지 죽는지 시체가 한 달 동안 썩고 있어도 모르면서 사는데. 哎，如今这个时代真是就是在城里啊，就是邻居隔壁那个家里边有没有大人带啊？这个孩子就是真的饿死在里面了，可能尸体1个月以后才会发现，邻居都不知道。 그러나 이때는 옛날에는 이게 다 하나의 공동체로 살았다는 걸 알 수 但 있어요. 是那个时候呢，都是作为共同体生活的。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님들도 뭐 애가 이제 잘 따라오겠지 하고서는 같이 이제 간 거죠. 所以这个耶稣的父母也想了，这个孩子肯定是跟 그런데 着大家的，然后就没在意。 잘 때 보니까 잘 때 이게 없단 말이죠. 该休息的时候一看，怎么还不出来呢？发现没了。 자려고 보니까 이게 없네. 发现没有了。 그래서 우리 애 못 봤어요? 우리 애 못 봤어요? 하니까 然后到处问看没看着我家孩子，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거야. 没有任何人看见。 그러니까 만나지 못하면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既找不着，就回耶路撒冷去找他。 45절. 45节。 그러니까 앞으로 먼저 갔을 리는 없고 아직 못 따라오는가 보다 하고서는 우리 아들 못 봤어요. 우리 아들 못 봤어요 하면서 이제 뒤로 돌아오면서 예루살렘까지 갔더니 能知道这孩子肯定不会在前面，那也就是在后面，于是边往回走边问啊，看没看见我家孩子，一直到了耶路撒冷。 사흘 후에 然后46节过了3天， 하루 갔는데 走了1天的路程是吧？ 그리고 되돌아오면서 애를 찾으면서는 3일이나 걸리면서 지금 온 거예요. 往回走呢，则是边找边走，这样过了3天。 그가 성전에서 만난죠. 然后就回耶路撒冷去过了3天就遇见他在殿里， 성전에서 만났어. 在圣殿看见他， 그 선생님들이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坐在教室中间，一面听一面问。 3일 동안 예수는 어디서 밥 먹고 살았지? 这3天耶稣在哪儿吃的饭呢？你说， 어디서 잤을까? 睡在哪儿？ 그냥 성전에서 먹고 자고 했을까요? 会不会就是在圣殿里吃？ 아니 그냥 저 선생들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막 하다 보니까 밥도 주고 뭐 자기도 하고 막 그랬나요? 或者是真的就在那个教室中间嘛，一直在这儿求学嘛，所以可能教师也就给他吃， 47절. 管他住，可能也就这样。 47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47，凡听见他的都稀奇他的聪明和他的应对。 어렸을 때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 있어요. 确实有从年少就很聪明的这样 예수님도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그 지혜와 그 대답이 놀랍더라는 거죠. 而耶稣就是这样，从年少起他的智慧和他的应对呢，就令人惊讶。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他的父母看见就很稀奇。 그 어머니는 이르되 他母亲对他说 얘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큰 심함에 너를 찾았노라. ：“说我儿为什么像我们这样行呢？看到你父亲和我伤心来找你。 이렇게 좋게 말했겠어? ”当时做妈的能说话这么简单吗？能说的这么善意吗？ 야, 너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이제까지 너희들 찾으려고 엄마 아빠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肯定去，是不是？啊，你这个不懂事的孩子，我们这费多大心找你啊，吓死我们了，是吧？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을 다니는데 학교를 다니는데 我儿子在小学1年级的上学的时候啊， 학교를 갔다가 돌아올 시간이 이제 점심때 되면 돌아와야 되는데 上了学中午吃饭的时间应该回来的， 저녁 때가 되도록 안 온 거야. 到晚上了也不回来。 이거 日常天，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 와， 초등학교 저녁때가 되도록 안 오는 거야. 这个小学1年级，到了晚上还不回来，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얼마나 걱정했어. 做父母的你说得， 우리 교인들이 다 뭐 그냥 찾으러 다니고 막 학교에다 전화하고 난리 났죠. 我们全教会的圣徒到处去找啊，又往他们学校打电话，就是乱套吧。 우리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길거리 보다 보니까 그냥 사방팔방 찾아러 다녔는데 사방팔방 찾아러 다니다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저쪽 다리 건너서 저쪽 동네에 우리 아들이 놀고 있는 걸 본 거야. 我们就四面八方去找嘛，然后其中的一个教师啊，就跑到很远的，说那个过了一座桥的那边的一个就是居民那个居民区吧，看着我儿子在那玩呢， 우리 전도사님이 그 애를 데리고 왔는데 就把儿子带回来了。 만나자마자 이 刚回来直接就一巴掌。
찾았는데 네가 지금 너가 이래가 있냐고. 是多少人在找你呢？是不是？ 온 교회들이 지금 다 찾았고 학교도 발칵 뒤집어지고 난리 났다고. 这所有的圣徒都忙着找你，然后还给学校又打电话，这那都乱套了。 아무 생각 없어 학교 끝나 이놈의 새끼는 아무 생각 없이 학교 끝나고 친구랑 같이 놀러 간 거야. 친구 집으로. 他是没什么想法，放学就跟朋友一起就上那边玩去， 뭐 재밌게 놀다 보니까 저녁까지 된 就 거죠. 玩，他玩的很开心，就到 근데 晚上了。 아빠가 두드려 패지 엄마가 두드려 패지 그러니까 结果回来，爸爸也打，妈妈也打。 왜냐면 생각이 아 친구들을 사귀면 안 되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 然后他就有什么念头？他就想啊，看来爸爸妈妈是不让我交朋友。 그래서 그다음부터 친구를 안 사귀었대. 然后从那以后他就不交朋友了。 아이고 다 크니까 이야기하더라고. 다 这是 크니까. 这是他长大以后跟我们说的。 네. 어쨌든 이 부모가 자식 찾으려면 이거 진짜 진짜 힘들죠. 真的，这个做父母的去找子女那个，哎，真是不容易了。 이제 우리 애가 이제 막 걸어 다닐 때 이제 기저귀 차고 막 걸어 다닐 때 교회를 개척했는데. 那个我儿子呢是正带着尿介子，刚开始会走道儿，那个时候我开辟的教会。 근데 한국에서는 교회에 새벽 기도가 있거든요. 因为韩国的教会呢，通常都有晨祷嘛， 아침 새벽 5시에 한다고. 啊，早上5点，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러 가야 되니까. 早上5点得去参加早祷， 애는 자고 있으니까. 还在睡。 엄마하고 아빠하고 나하고 이제 집사람하고 나하고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하고. 啊，那我们就去做完早 그리고 집에 와 보니까 祷，再回家， 이 새끼 없어졌어. 这小家伙不见了。 기저귀 차던 놈이 자고 있는 걸 보고 교회 갔는데 없어진 거야. 还带着尿介子那么小的孩子，我们看他睡了，然后我们就去教会，回来发现不见了， 이거 어떡할까요? 怎么办？ 와 이거 어쩐 일이냐고 문은 열려 있고 그냥 막 가지고 지네 엄마하고 나하고 이제 찾으려고 막 정신없이 나오는데 哦，门还开着呢，我们就赶紧往外跑，去找。 집 그 우리 집에 살던 바로 앞집 길 쪽에 조그마한 구멍가게가 있었는데 구멍가게 가게. 啊，我家那个门就是出来以后，对面就是有一个小商店， 그 가게 아줌마가 가게 이제 새벽부터 문 열어놓고 보고 있는데 然后那个店主人呢，就是凌晨就把店开了，然后在 이게 那 한 坐着 살 조금 넘은 놈이 기저귀 차고 오면서 엄마 아빠 오면서 울면서 나오니까 然后就看一个孩子带着戒指，刚会走道儿，嘎巴嘎巴 야 出来，然后哭着找爸爸妈妈， 여기 있어라 그래서 그 가게에서 데리고 있더라고. 然后就说那你在这儿等一等吧，然后就让他在那个店里等着 이게 了。 참 애기 키우면서 이런 일들 많이 있죠. 哎呀，抚养儿女啊，总会遇到类似的这样的事儿啊。 12살이니까 지금 이제 초등학교 막 초등학교 정도 되는 애인데 现在12岁，也就是小学的那个年纪了， 엄마 아빠가 3일 동안이나 찾으러 다녔으니 这父母找他找3天呢， 3일 동안이나 찾으러 다녔으니 이게 얼마나 지금 이게 화가 났겠어. 找3天，得多气愤吧？你想啊，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도 어렸을 때 이게 지금 저 별로 좀 잘하는 게 아니야. 这么看的话，耶稣 안 갔으면 小时候他也不是那么省心呐。 엄마 아빠 나는 예루살렘에 있을 테니까 좀 그러세요. 말을 하겠어야지. 말도 안 하고 지 혼자 이러고 있으면 이거 두드려 맞아도 싸지. 이거 한번 그냥 패버렸지 나는. 你要不打算回家，你也得告诉父母一声啊，你们先回去，我在这儿再学习什么的，告诉一声就行。他做这种事儿，他告诉不告诉，应该打。 예수님의 엄마가 애야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말했겠냐고. 所以能是像这里面所说的，他母亲对他说：“我儿为什么像我们这样行呢？看呐，你父亲和我伤心来找你，能说的这么简单吗？ 아 그렇게 한 대 때리고 换了是我肯定先来一巴掌再 내가 说 지금 话。 4일째 찾아서 4일째. 我找你3天了，3天。 예수께서 이르시되 49절 然后49节，耶稣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49节，耶稣说，为什么找我呢？岂不知我应当以我父的事为念吗？” 이거 엄마 아빠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 耶稣说了这个话以后，作为他父母的，你说怎么回答？说什么话好呢？这个事儿。 나 같으면 죽도록 패버렸다 진짜. 换了是我就啥也不说，我就往死了打。 네가 지금 네가 엄마 아빠한테 지금 덤비는 거야 뭐 하는 거야? 快点顶嘴呀！这反抗我们呢？ 50절에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50节他所说的这话，他们不明白。 예, 어렸을 때 애들을
부모가 이해하기는 쉽지 않죠. 确实，做父母的很难理解那个孩子。 이제 어린아이들 때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세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因为孩子呢有孩子的那种世界， 어른들이 어린아이식의 세계를 자기들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았으면서 이제 나이 들면 어린아이 때의 세계를 잊어버리는 거죠. 虽然成人呢也是当初经历过孩童的那个时代啊，但是随着成长呢，过去的那些就都忘记了。 그러니까 엄마 아빠로서는 애가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기도 어렵고 所以作为父母，孩子说这样的话，本来他作为一个孩子就不好理解。 그리고 요셉하고 마리아도 이게 상당히 착한 사람이라 애를 안 때리고 그냥 놔둔 거지. 再加上约瑟和玛利亚看来是都是很随和、很良善这样的人，所以也没打孩子，可能是。 나 같으면 그냥 죽도록 팼다 지금. 换我不用说了，就肯定往死里打。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그러면 성전에서 그렇게 계속 있을 것이지. 那耶稣就留在圣殿就得了呗。 51절에 보면 51节，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他就同他们下去， 함께 내려갈 거면 왜 같이 내려가지 왜 이제까지 있었냐고. 左右要下去，就当初跟着一起下去呗，非得留到现在，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回到拿撒勒，并且顺从他们。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他母亲把这一切的事都存在心里。 엄마는 애들 어렸을 때 이야기를 다 기억하고 있어야죠. 是的，做母亲的孩子的那个事儿吧，他总是会往心里去。 우리 어렸을 때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우리 어머니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밖에. 所以当我们问起说我们年少时候是什么样，也就妈妈能记住， 근데 우리 어머니는 하나도 기억 못하니까 但是我妈妈又记不住。 내가 어렸을 때 어떻게 했는지 내가 생각해야 되는데 所以我年少时是什么样，我就得自己想。 내가 생각나는 게 있겠어? 어렸을 때? 那我小时候，你觉得我能记住吗？ 우리 어렸을 때 이야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所以年少时候的就都过去 근데 了。 어쨌든 예수님에 대한 이런 이야기는 지금 마리아가 마음속에 이렇게 품고 있었다. 而关于耶稣的这些呢，玛利亚都存在心里。 이런 이야기를 누가는 어디서 들었을까? 路加怎么知道这些事儿？ 마리아에게 들었을 가능성이. 那一定是听玛利亚说的， 그 마리아에게서 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부터 들었을 수도 있고. 或者是玛利亚说给了谁？路加从那个人那儿听的。 어쨌든 이걸 우리가 누가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어디서 얻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비평하는 걸 우리가 자료 비평이라고 그러네. 就是有这种研究神学的方法，就是探究，哎，路加怎么能知道这些事儿的这种探究方法叫做资料批评。 이런 이야기는 누가가 말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아니 마리아가 누가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말했을 가능성이 있어. 那像这样的内容，就极有可能是玛利亚亲口告诉路加，或者是玛利亚经过谁，然后到路加传到路加那里。 마태복음 1절에서 그런데 요셉이 꿈꾼 이야기는 那像马太福音1章约瑟做梦的这个事儿呢， 요셉이 꿈꾼 이야기는 누가 말했을까? 谁传出来的呢？ 요셉이 말했을까? 是不是约瑟说出来的？ 근데 예수님이 공생이 하는 동안에 요셉이 살아 있었던 것 같냐 하면 죽어 있었던 것 같냐 그러면 요셉이 일찍 죽은 것 같아요. 那么耶稣出来做工的时候，你看像约瑟好像还活着吗？ 看着 큰아들이 不像了，应该是 큰아들이 已经 누구 死了。 아들인지 큰아들이 누구 아들인지 몰라갖고 스트레스가 쌓였는지 到底在里面。约瑟一定是这一辈子就搞不清楚这个儿子到底是谁的儿子，是吧？一直这个有压力，是吧？然后就死了。 어쨌든 요셉이 좀 일찍 죽은 것처럼 이렇게 추측이 돼. 总之，我们推测约瑟可能是死的比较早。 그러니까 요셉이 꿈꾼 이야기 같은 것은 자료가 어디냐 뭐 이런 걸 추적할 때 좀 쉽지만 않죠. 那约瑟做梦的这个消息怎么传出来的？当我们追踪这个资料来源的时候呢，确实很难。 나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 在路加福音的2章52节，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다. 耶稣的智慧和身量，并神和人喜爱他的心都一起增长。 제가 초기에 설교를 가장 많이 한 설교 본문이 누가복음 2장 52절이에요. 我这个牧会初期啊，讲的最多的经文就是这些经文。 예, 누가복음 2장 52절 설교 여러분 들었나요? 大家听过吧？ 아이장 들었죠? 听过。 들었어. 안 들은 사람? 没听过的这一段经文的， 그럼 안 들은 사람 위해서 다 뭐? 저못 들은 것 같아요. 那你们没听过，那重新讲。再来一遍吧。 이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라가는 4개의 분야가 있죠. 根据这52节，我们看到耶稣成长有4个领域一起增长， 그 지혜가 자라가고 他的智慧增长， 키가 자라가고 他的身量增长，他是 하나님 个子， 앞에서와 然后神喜爱他的心， 사람들 앞에서 还有人喜爱他的心， 점점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都一起增长。 지혜라는 건 우리가 정신적인 영향,
智慧呢是精神领域的， 여기는 육체적인, 然后身量呢肉体， 여기는 영적인, 然后神喜爱的心呢这是属灵的，然后 사회적. 最后一个人喜爱他的心这是社会性领域。 우리가 이게 자라가면서 이게 성장해야 될 분야가 네 군데, 네 분야다. 我们的成长也应该有这4个领域。 어렸을 때부터 키가 자라가야 돼. 年少期应该长个子是吧？ 키가 작으면, 키가 안 크면 비정상이죠. 如果你年纪一点点长，个子却一点都不长，这就不正常。 비정상인 건 눈에 키가 안 크는 건 쉽게 눈에 보이니까 这种不长个子的不正常啊，一目了然，能看出来。 키가 안 크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금방 걱정하게 되고 所以，当我们看到一个孩子不长个儿，我们马上就会为他忧虑了。 애지간하면 다 키는 뭐 그럭저럭 살 만큼 크지요. 但是，一般大多数人呢，就是不管怎么样，他这个子都会长起来。 애지간한 병이 없는 한 뭐 육체적인 성장은 다 이루어지는 거죠. 只要没有什么身体上的疾病啊，这个个子总会长起来。 두 번째는 이 정신적인 분야에서도 성장이 돼야 돼요. 那这第二个部分说，这个精神领域的这个成长也要成就才行。 지혜가 점점 많아져야 된다. 人得逐渐的有智慧起来， 지식이 자라나야 되고 知识要增长， 지혜가 자라나야 되고 智慧要增长， 또 세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아가는 것도 많아져야 되고. 关乎于世界的这个见识也要增长。 근데 이게 그 뭐랄까요? 키는 큰데 이 지혜가 안 자라면 이것도 참 큰 문제거든. 如果一个孩子逐渐长大，个子长起来了，智慧却一点不长的话，这也是一个大问题。 우리 교회에도 나이가 지금 40이 다 됐는데 지적 수준은 초등학교 3, 4학년짜리 수준이 있어요. 我们教会也有一个人呢，年纪已经40岁了，然后他的智力水平呢达到这个小学3、4年级的那个。 그리고 우리 교회 오면은 목사님 다 통닭 사주세요. 一来教会就牧师给我买那个叫炸鸡，给我买炸鸡吃。 목사님 다 저쪽 연예인 이쁜 여자 좀 소개해 주세요. 要不就牧师啊，那个电视里那个漂亮的一个女明星啊，就把她介绍给我呗。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정도의 수준인 거야. 她的智商水平呢，只是小学3、4年级的样子。 그 뭐랄까요 정신 파괴 또는 뭐라고 그래야 되지? 성장 아무튼 그 지적인 성장이 멈춰버린 거죠. 总之就是智慧方面的这个成长的停滞。 세 번째는 영적으로도 성장을 해야 돼요. 第三呢，我们在属灵方面也要成长，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要与上帝越发的亲近，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알아지고 要更加的认识上帝， 영적인 분별력도 커지고 要增长属灵的分辨力， 이렇게 좀 알아가야 되죠. 要渐渐的在属灵上增长。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관계도 커져야 돼요. 最后，这个社会关系这方面你也要增长，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포용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러한 능력들이 커나가야지. 要去培养这种与人就是同处的那种能力。 이런 것들을 전혀 뭐랄까 그 훈련을 못 받아가지고 这些方面完全不受操练的话，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我们生活当中也常遇到这些，这就是在人际关系上总是处理不好的那样的人，是吧？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뉴스를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게 我们看韩国的那个新闻呢，最近又有什么事儿了呢？ 9살짜리 재벌 딸이 有一个9岁的一个财主家的女儿啊， 그 자기 운전하는 운전기사한테 욕하고 막 난리치는 게 지금 신문에 나가고 난리 나는데 在这个新闻里就是新闻报纸里面， 이제 사람들과의 说 관계 这个孩子呢，就是对给他家开车的这个司机又打又骂的，就这样啊耍。 가지고 그냥 자기 어르신 40살 넘은 그 어르신한테 이 9살짜리가 막 욕하고 너 잘라버릴 거야 너 어떻게 해볼 거야 하는 게 녹음 게 다 녹화돼 있는 거지. 就是9岁的，也就是这家老板家的千金，对这个给他家开车的这个40多岁的，就是他的长辈，就这样能够又威胁又辱骂什么啊，我就开除你啊，炒你鱿鱼啊等等，就这样的都被录下来了。 9살짜리를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은 그 엄마 아빠가 개새끼라는 이야기야. 9岁的孩子如果是这个德性，咱们就说他的父母啊，这不是什么好东西，就能得出这样的结论。 자기 자식이 어른들한테는 제대로 예의를 가지고 예의를 갖추도록 가르쳐야지. 就说怎么说呢？
你做父母的，你就得教导子女对长辈啊，对别人呢、应该是怎样的一种礼貌的态度，你就得教。 그런 걸 들을 때마다 그냥 좀 화가 나요. 所以这样的新闻呢，我们一听到，是不是心里马上就 저 不痛快，是 엄마 吧？ 아빠는 어떤 생각 가지고 살을까? 就在想这对父母脑子里成天在想什么？他们生活。 내 성격 같아서는 그놈들 다 데려다가 저 광화문 앞에서다가 목 잘라버려야 돼 그냥 목매다가 죽여버려야 돼. 照着我的 그런 性 싸가지 格， 없는 놈 새끼들이 이 사회에서 산단 말이야. 照着我的性格，如果我能决定的话，这样的人就直接拉出来到广安门呐、是哪里，直接就给吊死，吊死。这样的人活在社会干什么？ 천안문에서 그냥 천안문에서 다 嗯 목 ， 잘라버려. 换中国的话就是天安门广场上斩首， 그럴 수는 없죠. 当然了，不能做， 화가 나는 거지. 只是表达我的如此 이 气愤。 사회적으로 관계가 사회적으로 관계 다른 사람들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죠. 在社会上呢，我们应该跟别人能处好关系，有一个好的这个社会面貌才行。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막 중요시하게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개판인 사람들이 많어. 而我们注意到的就是信主的人当中啊，跟上帝好像关系处的特别好，但是人际关系一塌糊涂，这样的人非常多。 하나님한테는 믿음 좋다고 막 믿음을 강조하면서 사람들 앞에는 별로 믿음이 없다니까. 在上帝面前说都这个一直被怎么说呢？被看为是这个信仰很好的这样的人，但是在人际关系上呢，不得任何人信任。 우리 한국에 맨 처음에 기독교인들이 들어왔을 때는 기독교인들의 말은 무조건 믿었어요. 基督教最先进到最早进到韩国的时候啊，只要是基督徒说的话呀，韩国人就原样信。 예, 돈 좀 빌려주십시오. 그러면 比如说借点钱， 돈 빌려주면서 그럼 내가 빌렸다고 뭐 이렇게 써줄게요. 그랬더니 那 그러면 我给你写个欠条吧。 아, 괜찮습니다. 예수 믿으시는 분이고 이러면서 예수 믿으시는 분인데요. 뭐 이래가면서 그냥 다 인정을 했단 말이지. 不用写欠条了，都是基督徒，是可信的。原来是这样的状况，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다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야. 也就表明你是一个基督徒，那我就会信你，你是可信的。 일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아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那个时代真的是别人看到基督徒就觉得啊，这信耶稣的真的是跟我们不一样。 근데 세월이 지나가니까 可是随着岁月啊， 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现在反正信耶稣的人也多起来了，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수준이 점점 낮아져. 然后这平均水平越来越低。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볼 때 에이 예수 믿는 놈이랑 예수 안 믿는 놈이랑 똑같아. 然后如今的状况就是指着信耶稣的人说，这信耶稣的和不信耶稣的都一样， 다 똑같아. 都一样。 그놈이랑 뭐 거짓말하는 거 똑같고. 这家伙那家伙都是家伙，说谎啊什么的都一起干。 여기까지는 또 괜찮아요. 那要只是这个程度，好像还能接受。 요즘에는 뭐라고 듣는 줄 알아? 而如今基督徒被人说什么？ 예수 믿는 놈이 더해. 说你们这些信耶稣的更差劲， 예수 믿는 놈들이 더 나빠. 更坏， 더 거짓말하고 더 죄짓고 更犯罪，更说谎。 이렇게 돼갖고 되겠냐고. 如果基督徒变成这样的话，怎么办呢？能行吗？ 우리 인간의 이 일생은 이 네 가지 방면에 있어서 적절한 뭐라 그래 성장이 있어야 돼. 所以人呢，作为一个人，这4方面呢都要有适当的成长才行。 제가 물통을 자주 이야기하죠. 以前也经常给你们讲这个木桶原理，是吧？ 나무로 물통을 만들어서 이렇게 用木条这样箍成一个木桶。 물통이라고 그래? 예. 뭐 물통이라고 그래? 물통이라니까 물. 跟这나무로 만들었잖아요. 무통. 물통하고 무통하고 비슷하다. 한국말로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나무가 길고 짧은 걸로 물통을 이렇게 물 바가지를 만들면 木条你做成这样，然后木条还不一般长，有长有 물이 短。 높은 데까지 차요, 낮은 데까지 你 차요. 觉得水能装到哪个位置？最短的 낮은 那 데. 个，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것만큼 차냐? 가장 낮은 만큼만 차게 돼 있는 所以 거야. 水能装载到什么水位呢？就在它那个最短的那个破口那里，是吧？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육체가 따라주지 않으면, 육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所以 오래 사용이 없어요. 一个人再有智慧，学的再多，然后肉体一塌糊涂，寿命短，有什么用呢？ 아무리 공부 잘하고 또 아무리 그 육체적으로 건강해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욕 얻어먹으면 사회적 관계가 잘못됐으면 그거 별로 쓸만하지를 못해요. 再换个角度说，你又有智慧，然后身体又健康，
但是你走到哪儿别人都骂你，你走到哪儿别人都看不上你，你又能有什么用？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약했어요. 我从年少起就身体比较孱弱， 그 좀 약하다는 소리를 많이 所 들었는데 以经常别人说，哎呀，有点弱，就经常听这话啊。 지금도 뭐 튼튼하지도 않죠. 就是现在也不那么结实，反正。 어쨌든 그래도 건강한 사람들 보면 참 부러웠다고. 所以看到健康的人我都很羡慕。 이 대학에 들어갔는데 上了大学 대학에 들어가면 각 과별로 이제 뭐랄까 운동회를 피해 운동회. 啊，这个各个科目之间呢会有那种运动会嘛。 운동회를 하는데 우리 1년인가 2년 선배 중에 한 분이 야 그렇게 운동을 잘하더라고. 然后比我们大2、3届的有一个学长啊，哦，这运动真棒啊， 등치도 이렇게 건장하고 体格也非常的壮。 와 이렇게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나는 운동 같은 거 지금도 싫어하거든. 我就觉得哇，真挺了不起。但实际上我到现在也不喜欢运动， 근데 와 그렇게 멋진데 但是我看他们就觉得挺帅 이 。 양반이 운동회 끝나고 나서 在运动会结束以后呢， 친구들하고 같이 술 먹고 就跟朋友们一起喝酒， 술이 가득 취해가지고 啊醉了。 이제 집에 간다고 전철을 타려고 这个学长就是醉了嘛，然后就坐那个地铁回家。 전철이 들어오니까 地铁进来的时候， 전철 들어오네 들어갔는데 他就想啊，地铁来了就要进去， 전철 들어오기 전에 그 앞으로 들어간 거죠. 就是在地铁还没停的时候他就进去了，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就直接死在那儿。 우리 과가 지금 다 난리 났지. 然后在我们那个科系啊，就是 얼마나 啊， 난리 났겠어. 그렇게 전철에서 죽었으니. 就是人就这样醉了，然后死在地铁里了。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然后看这个事情，我就这么想， 야, 저 사람 몸이 내 몸한테 죽어 갔으면 좋았을 텐데. 你要死也是把这个身体给我再死， 그렇게 이렇게 허망하게 죽어버리냐. 就觉得怎么死的这么没价值呢？ 신학교를 갔는데 然后后来上了神学院， 신학교 1년, 2년 선배님 중에 한 분이 神学院也有一个比我大1、2届的前辈， 나한테 엄청 자랑을 해대는 거야. 在我面前没少夸耀啊， 그러면서 자기 성경책을 보여줘. 给我看他的圣经， 히브리어 성경책. 希伯来圣经， 다 읽었어. 全读了， 히브리어로 다 읽었어. 用希伯来文全读， 그리고 또 보여줘. 헬라어 성경을 또 보여줘. 然后再拿出一本希腊语圣经， 헬라어 성경도 다 읽었어. 啊，希腊语也都读了， 자기가 몇 번 읽었대. 啊，说自己读好 그러고 几 나서 遍， 심지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70인경. 甚至将希伯来文翻译成希腊语的那个70子译本， 그 헬라어 성경이거든. 那 헬라어 是 구약 성경. 那是希腊语的旧约圣经嘛， 그것도 다 읽었어. 他也都读了， 자기가 몇 번 읽었대. 他说他读了好几遍， 와 공부 많이 하셨네. 我说这真是没少学， 나 지금도 아직 한 번도 못 읽었어요. 我到现在也没一遍都没读了， 히브리어는 아직 잘 읽을 줄도 몰라. 希伯来语我也读不好， 뭐 읽으라면 억지로 읽게 하겠지만 哎，一定让读的话就咬牙读呗，反正。 히브리어를 내가 막 쓰잖아. 你们也看到我写了一些希伯来文是吧？ 틀렸을 가능성이 커요. 其实写错的可能性很大， 근데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내가 막 쓰는 거지. 但因为你们不懂嘛，所以我就随便写， 안 자는 거야. 就是装明白。 근데 그 사람은 다 읽었대. 而那个学长呢，说都学了，都读了。 와, 나도 저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 所以我也想成为这样的人该多好啊！ 근데 그 양반 신학교 3학년 졸업할 때쯤에 암으로 죽었어요. 然后神学院3年级快毕业的时候，他癌症死了。 내가 그걸 가서 저 뭐랄까 조문하러 조문 장례식 가서 이렇게 보면서 我去参加葬礼去吊唁的时候， 아이고 저 사람이 읽었던 그 헬라어 성경, 히브리 성경 다 읽은 거 내가 다한테 다 주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어. 我也在想，你说你死你就把你读的这个，就是读希伯来语圣经和希腊语圣经那个水平啊什么的留给我再死也行。 근데 그냥 가버렸어요. 但他就是这么走了，死了。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많하고 所以你学的再多， 아무리 튼튼해도 你再健康，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死就结束了，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死就结束了。 그러니 우리가 몸을 튼튼하게 하는 거 중요하죠. 所以啊，你让身体健康这个是很重要的啊， 자기의 몸을 보관하고 보호할 줄 알아야 된다고. 要懂得保护自己。 내가 그래서 약을 안 먹었다고 그랬잖아. 所以我之前不说吗？我不肯吃药 그래서 。 내가 에베소서 읽었었죠. 然后我也给你们读以弗所书了，是吧？ 에베소서에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那以弗所书不就说吗？从没有人恨恶自己的身体，是吧？就 오직 是 그리스도께서 总是
顾惜保养的， 오직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고 양육한 것 같이 한다라는 말을 듣고 然后就如同基督对教会一样。 그래서 나도 주님께서 교회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처럼 나도 내 몸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돼. 所以我读了那个经文啊，像主顾惜爱护教会一样，我也得对自己的身体有这样的顾惜和爱护才行。 적당할 때 잘 먹어줘야 되고 所以这个该吃点好的得吃点好， 쉴 때는 잘 쉬어야 되고 该休息的时候得休息， 건강에 대한 신경을 써야지. 在健康上得动点神经， 그 담배나 술 같은 것도 좀 줄이고 烟酒呢也控制控制啊。 왜냐? 为什么？ 건강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为了健康。 그게 뭐 죄고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当然不能说这个就是最好的，就为了它不是的， 우리 건강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야. 因为我得保持健康，我才能做我当做的事。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精神方面也是如此，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할 때 내가 어디까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다. 你得有一个规划，是我要学到什么程度，怎么学， 책을 얼마나 읽어야 我要 되겠다. 读多少书。 여러분들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지금 중국 사람들이니까 사서삼경 이런 것도 다 읽어야 되고 在我看来，你们既然是中国人呢，这四书五经啊，你们得读一读的。 노자의 도덕경 정도는 읽어봐야 되고 老子的《道德经》这样的这种经典总要读一读的。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소설 같은 것도 읽어봐야 되고 还有像中国最著名的一些小说之类的。 여러분들은 공산주의 국가니까 공산주의가 도대체 뭔지도 좀 알아야 되고 那既然是共产主义国家，那共产主义思想究竟是什么，也得了解了解。 시진핑이 대통령이라니까 시진핑이 그때 어떤 놈인가 좀 알고 어떤 분인가 이거 나 이거 공산당 하나 잡아가면 되는데 시진핑이 어떤 분인가를 좀 알 수도 있어야 되고 既然是习近平是我们的这个主席是吧？那也得，比如说你得了解了解他究竟是怎样的一位。 우리는 뭐 대통령 막 욕해도 대통령 욕했다고 데려가진 않아. 在韩国的，就算是指着总统骂，也不会说因为你骂了总统就把你逮捕或者。 여기는 잘못 욕했다가 좀 혼나지? 但中国 요새는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아니 그게 다 조심하지. 조심해야지. 한국에서는 막 조심 안 해. 在中国呢，我们倒不至于说指着习近平说他几句，然后就被逮捕或怎么样判刑，不至于这样。但是也没有人真的这么做，都会很小心的。那在韩国呢，你真的就不用小心，你就指着骂也没关系。 그 앞에서 하면은 혼나지. 啊，当然，你要是当着他面这样的话，当然是不行的。 여러분이 내 앞에서 내 욕한 거 내가 고발하면 여러분 그 뭐야 그 명예훼손죄로 들어가. 法律是有这个方面的规定的，因为你当着我骂的话，我告你，就是你是违反法律的，这叫什么损毁名誉啊，就会。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것들을 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좋죠. 总之，我强调的是，你们得有一个规划，在学习方面的规划。 이번에 내가 들은 게 여러분들 다 미아우주니까 这次我来听说你们都是苗族， 묘족의 역사, 묘족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서 좀 읽기도 하고 써놓기도 하고 모아놓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苗族的历史、苗族的文化，这些应该由你们来去收集啊、整理啊、记录啊、传递，这是很重要的一个工作。 이게 정신적인 분야에서도 여러분이 성장해 나가야 돼. 在精神领域，这个所以我们也要成长。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성장해 나가서 那在与上帝的关系上，那就更不用说了，当然要成长。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가고 是的，这个随着你的成长呢，对上帝越发的认识，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对圣经呢也越发的认识， 기도에 대해서 더 깊이 할 수 있고 然后祷告呢也能做得更深刻。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깊이가 있어야지. 就是我们的信仰生活过也要过得有深度。 10년 다닌 사람이나 20년 다닌 사람이나 그 20년 다닌 사람이나 10년 다닌 사람이 똑같으면은 그게 뭐라고 그렇게 길게 다녀. 그냥 한 1년만 다니다가 하늘나라 가면 되지. 如果出入教会10年、20年一模一样，一点变化没有，那你干嘛出那么久啊？出入1年，然后差不多就上天国就完事。 10년 다닌 사람하고 20년 다닌 사람하고 뭔가 이게 분위기도 다르고 뭔가 좀 더 경건하고 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죠. 是的，你这个出入教会10年和出入教会20年，总要有不同的地方，变得更敬虔，或者更有信心，总要有变化的。 마지막에 이제 사회적인 관계도 最后一点，这个社会关系，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在与人的关系当中啊， 중국에서는 이 관시가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며. 据说在中国不就是这个关系是最重要的？ 관시 경제학, 관시 정치학 그러잖아. 관시 경제학, 관시 정치학 막 그러잖아. 说关系经济学、关系政治学等等，是不是？中国就是这个靠关系， 그 관시가 이 사회적 관계네.
所以这就是我们说的关系，就是这个社会关 이 系。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다 잘 알아먹고 친하게 지내고 이럴 필요성이 있는 所 거죠. 以社会关系啊，我们也真的处好啊，跟所有的人都能有一个良好的关系。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평가할 때 当上帝评价我们的人生的时候， 이 시험을 보고 난 뒤에 너 몇 점이다라고 평가할 때 就像考完试然后得出分数， 몇 做这样的 점이다라는 评价。 걸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这个分数要怎么评价呢？ 답안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답안지. 모범 답안. 啊，要有这个正确答案才行，是吧？ 문제를 냈으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그 답에 의해서 아 80점이구나 70점이구나 이렇게 알 거 아니야. 你总要出了题以后啊，有这些题的正确答案，才能拿着你回答的跟正确答案对比来给你打分数。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그 나이에 맞게 여러분의 일생을 살펴볼 때 내 인생은 지금까지 몇 점 정도 살았겠구나라고 하는 점수를 매길 수 있어요? 大家现在是否能对你就按你这个岁数，你的人生，然后你给自己打一个分数的啊？我的人生我活了大概多少分？ 나에 대한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거에 대한 점수를 줄 수 있는 거죠. 然后也对自己的人生的目标有所了解，然后才能相应的打分，不是吗？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죠. 所以最首先的，你得先搞清楚，上帝给我的所定的这个人生目标究竟是什么？你先搞清楚这个。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해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너 100점짜리다라고 칭찬할 수 있을까요? 也就是上帝给你定的那个指标，就那个正确答案，你得什么样子，上帝能称你100分？你得先了解这个。 내가 100점짜리 하려면은 뭘 100점에 걸맞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我若是想打100分，我总要有那个东西才能打100分。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의 목적이 무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所以先搞清楚上帝让我来到这个世上的目的是什么。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바울이 所 기도하기를 以在以弗所书1章，我们看到保罗的祷告， 에베소 1장 17절에 1章17节。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얻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求我们主耶稣基督的神荣耀的父，将那赐人智慧和启示的灵赏给你们，使你们真知 우리가 道。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所以第一是要知道神呐。 그래서 18절에 보면 18节， 너희 마음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并且照明你们心中的眼睛，使你们知道他的恩召有何等指望。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上帝呼召我们，总会有他的目的的， 그 목적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 我们得搞清楚他的目的。 그래도 이 필리포스 2장 13절에 보면 那在腓立比书的2章13节呢，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因为你们立志行事都是神在你们心里运行，为要成就他的美意。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방법이 뭐냐?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就是上帝拣选我们，要借着我们达成他大项目的遗憾的事。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当上帝呼召我们的时候，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법이 뭐냐? 上帝将呼召我们的那个旨意，使我们知道，或者说他那个旨意怎么